5월 4일 목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예외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였다면 오늘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오늘 말씀 속죄제는요, 죄를 범할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였는데 어떤 죄를 이야기하느냐? 4장 2절 개역 개정 버전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그만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아멘. 속죄제는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이지만 앞의 말씀과 같이 그 죄가 의도적이지 않는 죄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4장 2절에 무의식 중에 그리고 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아멘. 어떤 단어를 이야기합니까? 부지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속죄제는 죄를 범한 것을 알지 못했다가 또한 의도적이지 않거나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달았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큐티의 제목과 같이요, 어떤 모양의 죄와 상관없이 결국에 죄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는 부지중, 무의식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선처가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그랬다, 혹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사고였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는 용납이 되거나 용서하거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의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선 넘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었던 무의식 중에든 부지 중에든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1:1 제자양육 때 나눴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죄는요, 크기와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크기와 횟수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큰 죄를 짓거나 많은 횟수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그저 더러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죄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분 앞에서 작은 더러움과 큰 더러움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죄, 누구나 짓는 죄, 너도 짓고 나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쩌보면요, 서로 더럽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식 중에 있었든 부지 중이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 더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의식 중에나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혹은 부지 중에 잘못을 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다들 이해하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의무로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가 아니고 부지중의한 잘못이 있었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는 몰랐으니까, 그저 실수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으니까 너한테 상처를 주었던 안 주었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도했든 안 했든 내가 그것을 돌아보니 내 말로써 큰 상처가 되었구나. 내 행동으로서 정말로 아픔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면 의도하지 않아도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은 모두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제사장을 위한 제사이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27절부터 35절까지는요. 평민 한 사람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을 때 살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기회를 주시거나 혹은 좋은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회를 주거나 혹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사장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내밀면서 너는 기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는 안 돼. 혹은 너만 돼.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로 옵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제사장 특별한 것 같지만 너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 너가 넘어져도 나는 살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지만 너도 제사장과 다를 게 없어.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도 살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거야.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더 많이 주시고 목사가 아니라고 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사에게는 엄격하게,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여유롭게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큐티 제목과 같이 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외 없이 죄를 지은 여러분,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늘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늘 우리의 인생은 죄로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뉴스송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